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은 제목이 뭐죠? 응답받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나는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럼 누굴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 살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한 1년 전, 2년 전,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그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남자애니까 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막 열중하면서 보더라고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을. 보다가 갑자기 얘가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야, 목회자의 자녀는 좀 다르구나. 갑자기 TV 보다가 스파이더맨을 보다가 기도를, 역시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얘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영아, 너 뭐라고 기도했니?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스파이더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겠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옵니다. 그때 보시면은 얘가 주영인지 얘가 스파이더맨인지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왜 어떠한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떠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그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잘 안 보이시나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다. 단어가 좀 힘들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겸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를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냐면요, 회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겸비라는 뜻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데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 얘기를 할 때요, 보통은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는 거죠. 이 겸손한 것, 참된 겸손이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 첫 단추인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없이 회개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그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아마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 요나서 말씀 우리 나눴죠? 그렇죠? 요나서 말씀 나눴을 때 니느웨 성의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벌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왕이 했던 게 뭐죠? 자기가 명령을 내요. 법을 선포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그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금식하게 하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제일 위에 올라가요. 지금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합니다라는 그 회개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옳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바른 것 같다라는 생각,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들, 나의 경험들, 나의 이성들,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생기겠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족함 가운데서 슬피 울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 낮은 마음의 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결코 인격적인 수양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죠?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참된 겸손의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참된 그 겸비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회개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마음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직 나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이 역사가 한 120년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가장 최고액을 헌금을 받았을 때 가장 최고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1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120억을 누가 헌금했는지 아세요? 그 맥도날드 회장이었던, 지금도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 그 당시에 1120억이라는 그 큰 금액의 숫자를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그 레스토랑을 이제 만들고 그럴 때 여러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 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의 맥도날드를 이제 만들고 성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114개국에 23,400개 매장, 그리고 330조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곳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은 열정과 경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열정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떨까요? 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열정만큼 내가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열정만큼 직장생활 한다면은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열정만큼 내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면은 그 비즈니스 결과가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열정만큼 내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면은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참된 기도에는요, 열정이 있어요. 참된 기도에는요, 열정이 결코 빠지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처음에 구하래요. 구하는 뭐죠?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건 뭐예요? 일단 문이 잠겨진 거잖아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즉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기도를 점점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그 열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그 앞에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열정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9절 10절 보면은요,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는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는 부모가 어떻겠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로 끝나면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요, 겸비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회개를 하고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 그 응답받는 기도 드리시는 우리 모든 베라니 교육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받는요, 기도에는요, 이 열정적인 기도에는 또 과정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무엇을 구하래요?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뭔지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누구와 함께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이들이 집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멀리 잠시 떠나 있다가 오거나 출장을 가거나 무슨 어디 이렇게 여행이 필요해서 갔다 오거나 그럴 때 부모님들 보통 자녀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선물을 딱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요.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띵동띵동 그랬을 때, 아, 아빠 오셨냐고 문을 탁 열면서 선물이 없네. 아빠 선물도 안 샀어요? 이런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아직 아빠가 안 된 우리 재훈 형제지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씁쓸하죠? 정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는 우리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의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행동할 때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생각하면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까는요, 제가 그 말을 할게요. 하나님, 제 생각할 때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는요, 내가 할게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즉, 기도응답 못 받는 방법 바로 아시겠죠? 누구에게만 떠나면 기도응답 절대 못 받아요? 분명한 거? 누구만 떠나면 기도응답 없어요? 하나님만 떠나기만 하면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만 떠나면은요, 기도응답은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즉,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삶을 살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입니다. 모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면 내가 뱀 주겠냐?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 이 응답받는 그 기도, 하나님의 친밀함, 다른 거 다 떠나버려도 그거 사수하시는 우리 베라님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오죠.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삶을 살지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함이 뭐죠? 내게 있는 교만이나 내게 있는 자랑, 내게 있는 우쭐한 마음, 때때로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향한 미움의 마음,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나 게으른 것, 욕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들이요, 사실 우리 스스로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이 삶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한 길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실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요, 회복이 필요하고요. 부부의 관계에서도요, 회복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촌들과에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는 잘 모르지만 회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회복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이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항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저는 믿어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시는 곳곳마다 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지나버리기 쉬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의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이전을 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도를 요구하시는지요. 여기서 보면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래요?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리고요, 이 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전에 있대요. 어디서 드리는 기도가 또 힘이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시면은, 이제 딱 처음 들어오실 때 보면은 스크린에다가 뭐 하라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훈련시키는 단지 그런 짧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더 응답받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곳곳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아직도 그 장로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집이 교회하고 이제 가까이 있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큰 소리가 나면 들려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망치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듣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요. 뭘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가요. 소리를 따라서 가니까 교회 지하에서 나는 소리예요. 교회 지하에서 이렇게, 아니 거기 이제 식당 그런 부분, 부엌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머리가 허여신 분이신데 이제 그 교수 생활을 마치시고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교회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 분인데, 장로님이 뭐하고 계신지 봤더니 그 지하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 들어갈 때 그 건물을 이렇게 짓고 지으면서 좀 이렇게 좀 잘 안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턱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턱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쫙 부닥치는 일이 좀 생기고 이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망치하고 정을 갖고, 그 콘크리트인데 다 손으로 그거를 누구 위해서? 교우들 위해서. 주님의 전이 생기시고. 제가 사실 그 장로님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의 그 겸손하고 그분의 그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초등학생 때도 제가 너무 초등학교 때인데도 제가 그거를 충분히 알았거든요. 누가 봐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배당, 예배에 있고 교우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옵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섬겨야 될 나의 교회다. 주인의식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과 그냥 한 번쯤 삶의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은 사실 사람이 많으시니까 많이 생각하셨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지사님께서 출장을 갔다 오셨을 때, 아, 이 지사님 출장 가셔서 한국 음식 못 드실 텐데 그 아내 되신 지사님이 밥을 맛있게 하시는데 아, 가서 고생하시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뭐 괜히 할 말 없어가지고 지사님 빨리 오세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남기고, 쓸데없이 남긴 게 아니라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갖고 계셨죠?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눈과 내 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영 좋아하시죠? 저 수영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영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도 막 수영을 막 하고 막 젊었을 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1시간, 2시간 막 수영하고 물에 떠 있으면 뭐 아무리 커도 상관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수영 배울 때 한국에서 배울 때는 다 똑같습니다. 수영장 가시면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뭐 시키냐 이런 거 시켜요. 이게 바로 들어가서 이제 스트로크 하는 거 배우지 않죠. 한국에서 안 배우신 분들 잘 모를 텐데 수영장 가면 제일 먼저 음파 다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물이라면은 음파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수영장 그 수영 배울 때. 왜 그렇죠? 수영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호흡. 맞습니다. 물에 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숨 못 쉬면은 결국 수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호흡시키는 것, 음파부터 먼저 수영장에서 가르치죠. 스위스의 피터 폴라트라는 스위스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이 수영 선수는요, 글쎄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세계 신기록인데 몇 분 있는지 아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분 있었대요? 5분? 아, 제가 저보다 믿음이 크시네요. 저는 한 5분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더. 에? 6분 더. 10분 더. 15분 더.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요, 이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피터 하고요, COLAT예요. 이름이. 제가 찾을 때 피터 콜라트 COLAT인데요. 이 사람은 무려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19분 21초 동안 있었대요. 19분 21초. 믿어지세요, 이게? 근데 그게 기록이래요, 세계 기록. 근데요, 그래봤자 19분 21초예요. 그 사람이 20분 못 있어요. 1시간 못 있습니다. 하루 못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지 않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5분, 기도하지 않고 10분, 이렇게 놀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베라니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만으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인 거예요. 조금 드리는 것과요, 온전히 드리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좀 드리는 것과요, 내가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을요, 이 꼭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재능을요,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것과요,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에 그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요, 헌금을 이렇게 조금 하는 거는요, 가능하고 그거는 그런 삶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 생활하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가기 때문에 조금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밥,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은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믿는 보혈이 묻혀진 자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다고, 온전히 헌신한 것 같았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에 그 꼬맹이 앞에서도 난 주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뿔뿔이,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할 만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요, 나의 의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우리 교회 여러분, 누구의 자원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 누구의 자원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기도로서 온전히 회개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호흡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대단히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오늘 소개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주일날 여기까지만 일단 녹음해 주시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